진실한 마음으로 섬기는 구주의 은혜 주신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 주시는 구주야. 구주를 높이고 잘 공경하여 오묘한 마음으로 섬기리라. 주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며 충성을 다하여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야. 예수를 믿고서 늘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라.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여 구주를 영원히 섬기네. 구주의 은혜 주시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6절로 8절입니다. 6절 읽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3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껏 지키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여 이제 연말이지만 연초를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시간을 먼저 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할지인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끊어지지 않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아버지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뜻 안에서 아버지여 말씀 태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떠날 때가 가까웠다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떻게 보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았고 또 힘든 일도 많았고 고비고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달려온 그 길이 큰 길이든 좁은 길이든 굽은 길이든 울퉁불퉁한 길이었든 간에 이제 우리는 한 해 끝자락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생각해봐도 경제를 생각해봐도 참 어떻게 이렇게 지내왔는지. 사람들은 고비라고 얘기하는데 위기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습니다. 개인에게도 공동체도 특히 믿음의 길을 걸어오는 우리에게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여기까지 잘 우리가 지키고 살아왔습니다. 참 그런 면으로 볼 때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애쓰셨습니다. 힘드셨습니다. 예,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위로의 박수가 되고 또 격려의 박수입니다. 2023년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 종착점에 서 있는 우리는 과연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난 세월을 다시 회상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되새김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같이 읽은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후서는 나중에 보낸 그런 편지인데 이 말씀 가운데는 목회와 사역의 중요한 원리를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서는 바울이 기록한 마지막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두 개의 서신 중 나중에 기록된 디모데 후서인데 그것도 마지막 4장의 말씀입니다. 또한 바울은 이것을 생애 마지막에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살펴보니까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어디가 가까워집니까? 저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저 천국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젊다고요? 금세 갑니다. 금세 가요. 저도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시절이 얼마 전 같아요. 진짜 얼마 전 같아. 눈만 감으면 그때 생각이 아주 머릿속에 또렷이 남는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군대 갔다 온 시절 잊어버려지지도 않는 여러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벌써 이 나이가 됐습니다. 참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한 때는 겨울이요. 겨울이 막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막 다가오니까 그 추운 계절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성경의 끝에서 기록의 결론에서 인생의 마지막에서 특히 한 해의 끝자락에서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끝자락에서 바울이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킨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지켜야 될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지난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지켰다고요? 믿음을 지켰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요,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한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그의 인생길을 그렇게 달려왔던 것입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힘을 썼습니다. 애를 썼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생애입니다. 바울의 지난 과거입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난 뒤 한결과 같이 달려온 신앙과 삶의 여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한 해의 끝자락을 이렇게 가만히 되짚어 보면서 넘어갈 것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까? 이 시간까지 교회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몸이 아프고 힘이 든데 올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를 가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많은 마음고생도 많이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에베네zer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도움의 돌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의 삶을 잘 대변하는 귀한 찬송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런 가사의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특히 운전하다 보면요, 순간순간마다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다. 이야, 이거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정말 모두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앞을 바라보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며 주의 도움과 함께 달려온 생애를 회상한 이 바울은 이제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앞을 바라보는 거예요. 앞을. 8절 말씀, 우리 이제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기를 위하여 예비된 의의 멸관, 하늘의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도 받을 것이고 또 믿음의 길을 잘 달리는 모든 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믿음을 지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다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단히 달려가야 됩니다.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축구를 보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나와서 열심히 했는데 1대0인가 2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나중에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이 그래 축구는 점수를 넣었으면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지키지 못하면 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요 우리를 수도 없이 막 이렇게 미혹하고 있어요. 흔들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지킵시다. 끝까지 지키세요. 사람들이 하다가 안 되면 뭐라 그래요? 나 더 이상 못 견디겠어. 나 더 이상 못하겠어. 그런데요, 그것을 밟고 일어서면요, 견딜 수가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끝까지 이길 것이다. 나는 끝까지 승리할 것이다. 그래요. 마지막까지 지켜야 돼요. 마지막까지. 오늘 주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이제 후로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장래를 생각하고 있고 끝자락에서 앞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끝자락에서 그냥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자락에 서서 다시 앞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는 과거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지만 과거로 돌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늘 미래지향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앞을 내다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늘 소망이 있었어요. 앞을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앞을 바라봐야지 소망이 생기지 뒤를 돌아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나는 이제 안 될 수도 있어. 그때처럼 망할 수도 있어. 그러나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믿음 갖고 앞을 쳐다보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꿈을 향하여 계속해서 전진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며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고상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은 과거로 돌아가지 않고 과거에 매이지 않습니다. 날마다 꿈과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었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대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몇 년 동안을 광야에서 방황했습니까? 40년 이상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면서 제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40년 이 인생을 다 그렇게 지냈다는 거예요. 사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2주나 길어봤자 3주는 그 땅을 지나가는데 그들은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제대로 전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 주변만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잘못됐으면 그것을 뭔가 끊어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거기서 맴돌아요. 왔다 갔다 또 다시 돌아가 보면 그 자리야. 잘못했던 것 분명히 본인도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끊어내질 못해요. 거기서 뱅뱅 돌아요. 또 뱅뱅 돌아요. 가다 보면 거기야. 또 가다 보면 거기야. 여러분 우리는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약속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홍해수를 건너야 됩니다.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애굽에서 탈출해서 잘 가다가도 어떨 때는요, 힘들면 힘들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그때는 그래도 이것저것 다 먹었잖아. 고기도 먹었잖아.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은 분명히 더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이것이 그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고 40년을 유리방황한 것이. 그러다가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1세대에 남은 사람은 누굽니까? 2사람이에요. 2사람 남고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가 뒤로 가는 거 보셨습니까? 비행기는 뒤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갈 수도 없지만 앞으로 나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대답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비행기가 앞으로 막 가다가 엔진이 딱 꺼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추진력이 있어서 앞으로 가겠지만 추진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비행기에서 그 높은 고도에서 떨어져서 산 사람 봤습니까? 살기가 거의 100%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예요.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으로만 갑시다. 앞으로 더 뜨겁게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바람이 불고 힘든 바람이 불고 거센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과거만 붙잡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할지라도 잊어야 됩니다. 옛날에 멋있었어. 옛날에 잘했어. 나 옛날에 공부 잘했어. 옛날에 뭐 돈 잘 벌었어. 거의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만 있습니까? 여러분, 잘된 일도 못된 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일도 다 잊어버려야 돼요. 아, 그때 그래서 내가 망했어. 나 그럴 때 그때 실수해갖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것도 역시 다 잊어버려야 돼. 잘된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된 것도 다 잊어버려야 돼.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앞으로 나의 생애에 큰 축복이 임할 것을 기대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국에서의 그 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벅찬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금 할 일에 충실한 거예요. 지금 내가 할 일 무엇입니까?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뒤를 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을 내다보며 꿈과 소망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 거기에 충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바로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그래요. 믿음 위에 바로 선 사람이에요. 믿음 가졌다가 실패한 사람, 그 사람들 쳐다볼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나 지금은 교회 안 다녀. 교회 안 다니다 보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솔깃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본받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믿음에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믿음에 승리한 사람들을 쳐다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쳐다봅니까? 사도 바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바울은 끝자락에서 그가 지금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한 지금 할 일은 무엇보다도 관계를 정립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는 여기에서 두 가지 중요한 관계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물론 여태까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지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밀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드로아 가보아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에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겉옷을 가져오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은 곧 겨울이 되니까 몸이 쇠약한 바울이 추위를 많이 타서 특별히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겉옷과 함께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죽 종이에 쓴 것. 가죽 종이에 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좋은 교제를 갖기 위함이에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에 열심히 나왔다 그러면 더 열심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더 열심히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더 귀한 신앙을 내 가슴속에 유지하고 더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가죽 종이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를 더 확고히 하겠다는 그런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함께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할 일로 그는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 이하에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면 데마, 그죠?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언급합니다. 이들은 바울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끝자락에서 바울은 이들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바울에게 힘과 위로를 주었던 사람이에요. 누굽니까? 누가와 마가. 누가는 끝까지 같이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편지를 이렇게 써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건강을 이제 체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가는 사도 바울과 첫 번째 전도 여행을 가다가 돌아갔던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못하겠다고 돌아갔던 사람.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참 귀한 사람으로 이제 마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울에게 상처와 실망을 준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인물이 데마입니다. 데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을 따르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제 세상으로 간 사람이에요. 데마가. 또 알렉산더는 오히려 바울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이름을 이것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에게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은혜를 잊지 않고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처를 주고 해를 입힌 사람들에게는 먼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됐다고 이야기하면서 용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적인 편지에서 좋지 않은 것을 언급하게 된다는 것은 치유가 되지 않으면 이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얘기하는 거 보면 이제 다 내가 그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그들이 상처가 준 그 상처에서 치유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16절에서
바울은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면서 용서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끝자락, 인생의 끝자락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고 사람과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먼저 힘과 위로가 되었던 사람들을 잊지 않고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아픔을 준 사람들까지도 이제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한 해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참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어요. 물론 나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나를 축복해준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나한테 해를 입히고 나를 어렵게 만들고 마음 상하게 했던 사람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의 관계를 잘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 관계를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을 가졌듯이 우리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끝자리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금 이 순간 내가 해야 할 일은 먼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다시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며 주의 손길을 미치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앞을 내다보며 꿈을 꾸어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를 놀라게 할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소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할 일을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때로는 격려하고 또 용서하고 나의 관계가 나빴던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렇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떠날 시간이 가까운 바울이 이런 믿음 갖고 주님 앞에 나갔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시고 더 뜨거운 믿음으로 아버지의 이 끝자락에서 새해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이제 2023년 아버지여 한 해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버지여 이 옛날 것은 다 아버지여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여 새해를 위해서 정립하는 귀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교회와의 그런 관계를 정립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할 일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하실 분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영광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의 말씀에 따라서 이종의 손을 들고 기도하려 합니다. 성령여 임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 맡기를 원하는 사람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다. 아픈 부위가 있는 사람들은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다. 성령여 지금 임하여 주옵소서. 머리가 맑아지고 가슴 탁 트이고 뱃속은 시원해지고 온몸에 새끼가 넘쳐요. 목뼈와 등뼈와 허리와 골반과 대퇴부와 발가락 끝까지 뼈와 근육과 힘줄과 모든 신경세포들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을 움직여 맞춰 들어가
아버지가 움직여 아버지 눌린 심령 자유와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비틀어졌던 뼈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망가졌던 영골들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주시오라.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뱃속 깊숙이 들어가서 오장육도 사주배체 이목구가 다 강건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주시오라. 아버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막혔던 혈관이 다 뚫리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공파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췌장의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혈압이 정상으로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심장으로부터 공급되는 혈액들이 동맥과 정맥과 심피줄에 이르기까지 막힘이 없을지어다. 혈전들을 다 녹아버려라. 성령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마음 속에 있습니까? 아버지가 오늘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아버지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성도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끝자락에 아버지여 다 그것을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여 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 아버지여 그냥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성령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성령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